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교동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교동문을 보시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선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에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또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서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에서 기쁨과 참 소망을 찾으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로 관여하여 또한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아닌 오직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소망들,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만 하는 그 이유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기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이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기를 소망하였으나 그것들이 여의치 아니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고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저희들이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들이 나눔이 필요한 그 순간들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늘 이 날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들을 허락받지 못한 그런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열흘 가까이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될 터인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이 추위와 이 추위로 인하여 약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과 각 사업장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형통함과 또한 이 겨울에 필요한 따뜻함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오미크론의 확산이 되면서 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인트 존 처치에서도 1월 중순까지 교회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교회와
맞춰서 1월 중순까지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다시 또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정부가 정한 날짜와 맞춰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잠시 동안 비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그 중간에 내용들을 다 저희가 살펴보아야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긴 관계로 오늘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의 출생과 그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는 이미 성공한 그 인물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 또 그 사람이 자라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루게 되지요. 지금 당장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다 연약하고 또 나약한 법입니다. 그것은 신분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고 또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들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큰 감동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어온 위인전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또 오늘날 위인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미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추적하고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이 오늘날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잊혀져 버리게 되고 지나간 그 사람의 과거에만 우리가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세상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한 번쯤은 다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가 끝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 까먹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이 성탄이 지나간과 동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다 멈춰버리게 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탄생의 비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신비로움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그런 시절, 또 힘들고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겪어서 결국에는 훌륭히 장성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바르게 자라서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라고 말할 때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올바르게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부처님 모신 날과 같이 어떤 한 인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 혈통상 가지고 있는 족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인간의 생육의 법칙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예수님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는데, 이 족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계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고대 모든 사회들은 부계를 따라 그 후손의 역할, 또 후손의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또 다 읽지 못했던 부분에도 유대인 그 마태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그 여인들조차도 아버지는 누구에게서 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나와 같은 혈통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 혈통에서 났어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야, 우리 조상은 이런 대단한 조상이야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콕 집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죠.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이 구절에서 내 자손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을 찍어서 내 자손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 한 명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 육신적인 혈통을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셔서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정하시고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후손에 관한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하여 이어진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은 14대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다윗 후손 육신의 혈통으로 왕가가 재건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육신의 후손인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네 뒤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대감과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새롭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 왕의 후손,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인 유대인일 것이고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왕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위엄과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이 우리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영광 속에 자신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출발선부터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족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족보를 기록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을 단 일순간에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육신적인 혈통인 다윗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존재인 것이다. 그분이 세우실 그 나라도 다윗이 세웠던 그 후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나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로 세움받게 될 그 나라에 관한 영광이다라는 것,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바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그토록 유대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들의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고대 유대 사회는 여자를 사람으로 또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족보에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지요. 그런데 유독 이 예수님의 족보에만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고 신실한 또 가문이 좋은 순결한 거룩한 여인, 그런 여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여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그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지요.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여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 자체가 큰 죄지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자식들 중에 바로 메시아의 선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은 이방인 출신에다가 원래 이 여인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부분이 되었고 더군다나 다윗의 조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롯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어졌던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게 되지요.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었던 밧세바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아예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었나? 하는 무슨 일이 있었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 흥미를 가지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게 되면 이 여인이 결코 정결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 다윗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도덕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해서 자랑할 만해, 내세울 만해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는데 이 사람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파렴치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우리의 시선을 누군가의 죄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구나 하는 것이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이자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정해놓은 것에 따르면 이미 약혼자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정혼한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야 그나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될 터인데 그 요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마태 족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아서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실은 그분의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기에 결코 떳떳하거나 당당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내세우면 아무런 준비도 조건도 없었던, 자격이 없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17절을 보게 되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을 대부분 다 생략해내고 이렇게 그 계보를 총 3번의 한 단위로 나눠서 각 단위를 14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숫자 7입니다. 이 숫자는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 7일째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7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 논과 밭을 무조건 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해서 그 1년 동안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특별히 희년이라는 것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7번의 안식년이 7번째가 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신분을 해방시켜서 원래대로 돌려보내고 빚을 진 사람들의 빚도 모두 다 탕감해 주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14대씩 3번에 걸쳐서 족보를 규정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6번, 안식 6번이 지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7번째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이 족보를 배치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중요한 인물들만을 배치해서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동안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마음으로 기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날을 기념할 때 우리는 이 날만큼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낫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너희는 그저 성탄절을 세상의 바쁜 그 일과 중에서 하루 쉬는 날, 그냥 이날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선물을 사서 주고받는 그 정도의 기쁨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이날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어. 나는 그 구세주의 자녀야, 백성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낫다거나 뭔가 더 정당하다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기념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원래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참담했었던 그 시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참담함들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여 과감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기념할 수 있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그냥 우리가 평안하고 난 죄 씻음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 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때, 바로 깨달았을 때라야 그 은혜의 깊이 또한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념하기 앞서 주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안식들이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로 나아감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탄의 참 기쁨과 즐거움은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들을 기술함에 앞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큰 위험이자 내가 그럴 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냐, 나는 너와 출발 선상부터 달랐다, 나는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자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또 불충분한 조건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둘러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된 우리의 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점철되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허물이 또한 나의 허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을 기념하기에 앞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지 우리의 그 현 상황, 이 세상의 참 모습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인 모습으로는 설 뿐이지 우리도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이 악한 옛사람의 모습들과 본성들을 더욱더 살펴 하나님 그것들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회개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성탄의 의미가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25장 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